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은 3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고린도 성도들이 질문했던 질문서의 첫 번째는 7장 결혼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가였고, 이제 8장은 두 번째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질문이었고,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1. 우상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에 속했고, 세상에는 신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고기나 짐승을 잡아먹기 전에 그 일부를 신에게 바치는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는 더욱 심했는데, 이들은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사제들이 먹고 남은 일부를 시장에 유통시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제사 드린 사람이 자기 몫의 일부를 집에 싸가지고 와서 불신자 친구들이 집에 초청돼서 고기를 구워 잔치를 하고 또 중요한 대화나 여러 교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회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되고, 또 성도들 사이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가 우상 제물로 쓰인 것인데, 그것을 먹는 것은 나를 더럽힌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경건파 이방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은 워낙 율법에 몸이 배어 있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는 것 자체를 매우 꺼림칙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양심이 약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들 가운데는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다, 그것은 그저 음식일 뿐이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여러 상황에서 양심이 강한 사람이 괜찮다 하는 사람들이 괜찮다 하는 사람들이 괜찮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습관을 전혀 감안하지도 않고 배려하지도 않고, 그들은 자기에게 새롭게 주어져 있는 자유만을 추구하고 마구 이 자유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안다고 생각하면 모르는 것이고 선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 상황을 다 안다고 지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형제들을 교만하게 판단하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으로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니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적용할 것인가 진리를 적용할 것인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 진리의 잣대로 말을 하면 정답이라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가면은 사랑이고 은혜가 정답인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사도 요한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심이라 하지 않고 14절에서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은 진리의 지식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기초에서 분별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사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단순히 나무 토막이나 돌덩이 또 동으로 만든 동부치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다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갈망을 투영시켜 놓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이 우상은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며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려진 제물도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났고 그리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하나님 안에 다른 위격을 가지신 우리의 한 중보자가 계시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도 우상이란 원래 없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적 담대한 믿음과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7절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영적 지식에 대한 무지로 양심이 약하여지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신령에게 절하고 고모에게 절하고 돌부처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도 은사는 많이 있고 또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영적 지식과 성숙이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젖먹듯이 낮은 사람들이 많아서 양심이 약하고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그들 중에는 좀 믿음이 강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가서 제물에 들어간 고기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 연약한 사람이 그것을 대할 때마다 저거 내가 과거 우상 숭배했던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인데 하면서 꺼림치게 하는데 그것을 분위기상 함께 먹으면서 양심이 약하여 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하면서 억지로 그것을 하게 만들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행위 문제보다도 마음의 동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사에 드려진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게 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자유로웠지 않습니까?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믿음이 견고한 자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9절 그런 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러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견고한 자가 자유롭게 먹을 수가 있고 신앙적으로 자신감 있고 영적인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우상에 바쳐진 것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에게 바쳐진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하면서 얼마든지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네 말이 맞는데 그것은 지식이다. 그런데 지식보다 더 우선하는 게 사랑이다.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약한 자를 사랑한다면 너의 자유함이 충분히 있다고 그걸 막 주장할 게 아니라 너의 자유함을 약한 사람을 위하여 제어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덕을 세우도록 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독교 윤리의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하니까 다른 사람은 배려 안 할 거야. 그래도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하지 지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게 선이고 악인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행동하기 전에 내가 만일 이렇게 딱 부러지게 행동을 했을 때 혹시 믿음이 약한 자가 상처를 입지 않을까? 혹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에 빠져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배려를 하고 기도하면서 행동을 하는 게 성숙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지식에 사랑이 따라야 하고 사랑 없는 지식은 약한 영혼을 죽이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즉 지식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우상에 드려진 재물을 먹는 연회에 참여하여서 꺼리낌 없이 음식을 먹으니까 이러한 지식을 갖지 못하고 믿음이 약한 형제 입장에서는 우상 숭배로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너의 음식 먹는 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며 저렇게 해도 괜찮네 하면서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우상 숭배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회적 담력을 얻어 사회적 교제를 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크리스찬이 되면 자유로우니까 삶을 마음대로 자유분방하게 살아도 된다. 오히려 신앙이 변질될 수 있는 오해가 있고 또 그것 또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성도들이 술 한잔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도 경건이 다 무너지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술, 담배 하는 성도를 보면 초신자가 신앙생활 해도 술, 담배 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 술 한잔하고 교회를 가고 화장실에 가서 담배 피고 예배에 들어가서 술 냄새, 담배 냄새를 풍기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자유함이 있지만 그것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들의 죄가 크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11절 그러면 내 지식이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12 이같이 너희를 형제에게서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한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면서 이런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제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데는 매우 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고 나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약한 형제 안에서도 계십니다. 내가 그 형제를 함부로 대할 때 나는 그 형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참으로 성숙하지 못한 부족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하사 마침내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듯이 저 형제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형제가 아직 신앙이 연약할 때 형제를 고기 먹는 사소한 문제로 실족하여 멸망하게 한다면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자세로 형제를 섬겨야 합니까? 13.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형제 안에 있는 지식과 믿음을 고려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신앙 성장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또 그는 고기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고기를 먹을 수도 있었고 때때로 정말 먹고 싶었겠지만 그러나 형제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이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일터에서도 나는 기독교이니까 기독교 양심으로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선언하고 사는 기독교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윤리가 이런 게 아니라 내 지체를 배려하고 설사 내게 주어진 자유를 포기하는 한이 있을지라도 형제 자매를 구원하고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진정한 기독교인의 자세고 기독교 윤리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는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 이웃과 공동체 윤리로 부지불식간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옳고 그름의 핵심과 정답을 알고 지적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은혜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자유가 형제를 실족하게 할 것 같으면 그 형제를 나에게 있는 자유가 그렇다면 그 형제를 실족할 것 같으면 그 행동을 다시는 그 앞에서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말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며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기억하는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와 함께함으로 나와 함께 있는 이웃과 공동체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